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즐거움과 감사보다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수많은 요구와 명령 앞에서 지치고 낙심한 적은 없으신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처럼 느껴져 결국 성경을 조용히 덮어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무거운 부담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풍성한 공급을 누리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용하는 가장 첫 번째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우신 요구사항 목록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 요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즉 요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 아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할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들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그분의 공급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요구를 얼마나 능히 채우고도 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요구보다 언제나 더 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듣고 있었다는 헬라어 원어의 시제는 단순히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을 포함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시중드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마르다는 바로 그 문화적, 인간적인 도리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귀한 손님이신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식과 받음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마리아의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사랑과 은혜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을 더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아멘. 그렇기에 누군가 그분께 나아와 그분의 것을 받을 때 주님은 한없는 기쁨을 느끼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와 생수를 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쳐 계시던 예수님께 생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피곤에 지쳐있던 분이 아니라 활력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한 영혼이 그분께 나아와 그분의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면 고갈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을수록
더욱 충만해지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언니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요구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히면, 즉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요? 왜 베드로는 저렇게 많이 먹는 거야? 건장한 요한은 와서 나를 좀 돕지 않고 뭐 하는 거지? 내 동생은 저기 앉아서 편하게 있기만 하네. 이런 불평과 원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관심도 없으십니까? 만약 주님께서 관심이 없으셨다면 애초에 당신의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집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애 음식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지금 당신의 집에 와 계신 이 손님이 누구인지 잊으셨습니까? 언젠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를 보며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자연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누가 서 계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년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손에 드시고 떡과 물고기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보셨습니다. 공급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분은 공급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공급은 그들이 만족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르다는 바로 이 사실을 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때 그분은 다른 손님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요.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무언가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분 앞에 조용히 앉아 그분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마리아는 피곤해 보이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 너머에 있는 결코 마르지 않는 무한한 공급의 근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자신이 대접해야 할 손님으로만 여겼습니다. 인간의 문화에서는 마르다가 옳고 마리아가 무례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문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마리아가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우리도 하루에도 몇 번씩 공급 중심의 삶에서 요구 중심의 삶으로 넘나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며 그래, 하나님이 공급자시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오후에 직장 상사에게 힘든 말을 들으면 금세 내가 이걸 해결해야 해, 저것도 준비해야 해, 아이들도 챙겨야 해라며 스스로에게 수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스트레스에 지쳐 병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최선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르다가 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을까요? 그녀가 그 한 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를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많은 것들로 인해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받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기 기저귀도 갈아야 하고 우유도 먹여야 하고 상사도 만족시켜야 하고 실적도 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삶을 보십시오. 그녀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 장 뒤에 보면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그분의 몸에 향유를 부은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 아침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다른 여인들은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옳은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장 좋은 편, 그 한 가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선택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실 때, 예를 들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하실 때는 이어지는 말씀에 아주 깊은 교훈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르다야, 마르다야라는 부르심은 우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로 대표되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애쓰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마르다입니까? 아니면 그분께 받으려고 나아오는 마리아입니까? 주님은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지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우리는 염려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근심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이 공급 중심적일 때 가능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오해하여 은혜의 복음에 반대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위해 일하라고 잘못 인용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성경은 구원을 위해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것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심어진 것이 없다면 밖으로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심어 놓으셨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이 답을 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행하신다는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2가지를 공급하십니다. 첫째는 소원, 즉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갈망입니다. 둘째는 행하게 하심, 즉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조차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그 행할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 우리는 그 요구를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에 심어주신 것을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류 최초의 유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의로, 즉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라는 풍성한 공급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 이 말씀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십시오. 풍성한 공급의 명령이 순식간에 억압적인 금지의 명령으로 둔갑했습니다. 유혹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인색하고 요구만 하시는 분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녀의 대답에서 임의로 자유롭게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관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겨우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 만지지도 말라는 규칙을 덧붙여 하나님을 더욱 엄격한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오늘날에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내 결혼 생활이 힘든데 하나님이 정말 신경 쓰실까? 그분은 온 우주를 경영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공격하는 바로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고 계신 영역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염려를 일으키는 모든 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르다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풍성한 공급을 누리는 마리아가 되시겠습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은 마리아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비어 있습니다.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 힘든 프로젝트를 감당할 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모든 순간 그분의 공급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것은 더 이상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드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모든 악과 위험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빛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당신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장소로 인도하여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하늘의 평강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그저 안식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